에베소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승리의 결과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을 만들어내셨고 사람들 사이의 샬롬도 회복해내셨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피조세계에서 깨어졌던 그 샬롬을 다시 회복하신 거죠. 이 회복된 샬롬의 결과로 이 세상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게 추구해야 되는 것,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샬롬. 아니, 샬롬이 깨어졌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승리로 회복해내시고 그 샬롬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으니 교회가 추구해야 할 매우 중요한 핵심적 가치 중에 하나가 샬롬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 샬롬을 깨트린 이야기를 아마 틀림없이 에베소서를 쓸 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샬롬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더 잘 전할까를 이야기하다가 뭐 했습니까? 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샬롬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입니까? 샬롬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 교회인데 그 샬롬의 복음을 어떻게 더 잘 증거할까 하다가 서로 싸웠다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이 말을 쓸 때 바울은 4장 초반절에서 교회가 무엇보다 뭘 지키기를 위해서 힘쓰라고요? 샬롬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라고요. 전 그래서 바울의 이 권면을 잘 받아들여서 샬롬의 맨눈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갈 생각입니다. 교회의 사역 중요하죠. 우리가 해야 할 많은 귀한 사역들, 그거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다. 해야 하는데 정말 저희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그것을 하면서 그 일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과정에서, 그리고 그 일을 끝마쳐감에 있어서 뭐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돼요? 샬롬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적으로 봤더니 교회에 샬롬이 깨어지는 일들이 그런 사역을 어떻게 잘 할까를 이야기하다가 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거칠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있는 교회의 샬롬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저희들이 붙들어야 할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샬롬이 깨질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사역을 스탑해야 돼요. 저는 안 할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잘 하면서 우리 안에 화목이 깨어지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안 하더라도 우리 안에 뭘 지키는 게 중요해요? 샬롬. 그 가치를 지켜내는 일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다투지 않고 잘 샬롬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세상 속에서 교회가 지켜야 할 일에 저는 절반 정도는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해요. 절반 정도는. 그래서 교회 안에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는 교회 안에서 샬롬을 지켜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더 겸손해야 합니다. 더 온유해야 합니다. 더 오래 참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잘 귀담아 경청해 주어야 하고 그들을 용납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를 거스르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오래 참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못마땅하게 보이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 다른 성도들, 또 심지어 목사가 못마땅해 보이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역도 존재한다고 하는 것 꼭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볼 때 왜 저래? 못마땅해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똑같은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를 인정해야 페어한 게임 아닙니까? 나는 못마땅한데 상대방은 나한테 못마땅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생각 못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피차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겸손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그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받아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늘 흐르고 있는 핵심적인 원리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모르세요? 월드컵 끝나는 날. 월드컵 지금 이제 한참 프랑스 선수들하고 크로에이시아 선수들이 열심히 뛰고 있을 텐데, 여러분, 월드컵이 진행될 때마다 우리는 리더의 중요성을 참 중요하게 피부에 와닿게 절감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도 지금 그 대표팀 리더인 감독 문제로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시끄러워요. 마지막 독일 경기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기는 했죠. 다 보셨죠? 예, 하이라이트라도 안 보셨습니까? 정말 극적인 승리였습니다. 우리가 언제 독일을 월드컵에서 이렇게 2대 0으로, 그것도 1대 0도 아니고 2대 0으로 이겨볼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그 경기는 매우 결과가 좋았긴 했지만, 처음 월드컵 시작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예선전 준비하는 과정, 또 월드컵 본선의 첫 번째 두 경기, 저는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86년도부터 월드컵 본선의 한국 대표팀 경기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봤다고 하는 정도는 알고 계시죠? 제가 축구광입니다. 그래서 86년부터 우리나라가 월드컵 본선에서 했던 경기, 심지어는 제 턴이 새벽기도에 걸렸는데 제가 그것까지도 거스리면서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86년부터 지금까지 30년이 넘도록 보아온 축구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이 스웨덴과 했던 이번 월드컵 첫 번째 경기는 제가 볼 때 졸전 중에 졸전이었습니다. 거의 이것과 버금가는 경기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98년에 네덜란드한테 저희들이 5대 0으로 졌을 때, 그때도 이거보다 좀 더 잘했던 것 같아요. 결과는 5대 0이었는데도. 왜 졸전이냐? 일단 경기 내내 공격이 실종됐어요. 공격을 안 했어요. 거의 안 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월드컵 역사에서 전후반 90분 내내 유효 슈팅이 하나도 없었어요. 유효 슈팅이라는 게 뭐냐면 선수가 공을 차가지고 공이 골대 안으로 향한 거예요. 그게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일단 공이 골대 안으로 무슨 향해야 이게 골이 되든 뭐가 되든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경기는 골 자체가 골문 안으로 향한 것이 90분 동안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졸전이 아닐 수 없죠. 그게 예를 들어서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를 합하는 팀하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조금 자존심이 좀 덜 상할 것 같은데, 여러분, 스웨덴이 잘하는 나라이긴 하지만 그 정도, 대한민국이 그 정도로 해야 될 나라는 아닙니다. 얼마든지 대등하게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저는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도 잡았는데요. 근데요, 이 경기를 끝나고 나서 미국, 유럽, 한국에 있는 많은 축구 전문가들이 스웨덴전 패배가 감독의 전략의 실패였다라고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유럽의 빅리그, 영국의 빅리그에서도 알아주는 손흥민과 같은 그런 특출한 공격수가 있는데, 그 선수를 마치 수비수처럼 활용했거든요. 여러분, 공격수는 뭘 해야 되죠? 공격을 해야 골을 넣죠. 그래야 경기에서 이기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스웨덴만큼은 어떻게 해서도 잡겠다고 감독이 그렇게 계속 힘주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스웨덴하고 경기할 때 공격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스트라이커는 뭘 하고 있었냐면 스위퍼처럼 내려와가지고 수비를 하고 있었다고요. 이거를 본 축구 전문가들이, 유럽의 축구 전문가들이 뭐라 했냐면 감독의 전략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아니, 저런 선수를 다른 유럽에서도 데려가고 싶을 그런 훌륭한 선수인데 그 선수를 공격에 활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분들이 보기에는 이기려는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저는 물론 축구 전문가 아닙니다. 그냥 아마추어로서 축구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축구 정확하게 얘기하면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그 경기를 보면서 저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아, 저렇게 해가지고는 운이 좋으면 비길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 경기를 보면서 감독의 게임 플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대로 선수들이 그 게임 플랜을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승리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그 승리를 효과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게임 플랜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교회로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게임 플랜이 무엇인지를 잘 귀담아 듣고 그 플랜대로 경기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게임 플랜이 좋지 않으면 절대로 이기기 어렵습니다. 근데 게임 플랜이 아무리 좋아도 그 게임 플랜대로 감독의 의도대로 선수들이 경기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교회가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승리를 위한 게임 플랜을 어떻게 세웠는지를 잘 저희들이 숙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필드에 나가서 경기를 실제적인 실전에 임하게 되어질 때 거기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교회가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 가운데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주셨다고 바울은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8절에서 10절을 읽어보면 여기는 구약에 있는 시편 68편을 인용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전방위적인 승리, 그 이야기를 8절에서 10절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하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8절에서 10절은 아주 다양하게 다양한 모습으로 해석되어졌어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의 핵심이 그리스도께서 전방위적으로 이루실 피조세계에서 이루어질 승리를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를 오늘 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8절에서 10절을 빼놓고 7절에서 11절을 바로 연결해서 읽으면 훨씬 잘 연결돼서 읽혀집니다. 여러분,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1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승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바울 당시에 있었던 다양한 교회 안에 존재하는 리더십의 포지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이 직분들이 다 존재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오늘날 저희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좀 거칠게 표현해 보자면 이 직분들은 목사라고 이야기해도 사실 과히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똑같은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냥 저희들의 삶 속에 적용해 본다는 의미에서 이런 직분들을 교회 리더십, 목사 이렇게 이야기해도 저는 과히 틀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가 세상 가운데 효과적인 승리를 거두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목사들을 선물로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11절, 13절, 제가 지금 13절하고 11절을 바꿔서 번역했잖아요. 여러분, 13절을 본문에 있는 그 개역개정대로 읽으면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바가 잘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13절을 아까 앞으로 빼서 바울이 사실은 13절이 개념상 앞에 있는 것이 우리의 말로 번역할 때는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이 시간 부사절, 뭐뭐 할 때까지라고 하는 표현으로 13절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13절 저희들이 11절, 13절, 11절 이렇게 재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이 뭐뭐 할 때까지라고 하는 그 어구로 시작합니다. 뭐뭐 할 때까지. 그래서 그 할 때까지가 세 개가 그 할 때까지라는 말에 걸리도록 바울이 글을 썼어요. 어떻게 할 때까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지식과 믿음에서 유니티에 도달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 말은 성숙한 완전한 지식과 믿음에 도달할 때까지, 뭐 이런 의미로도 번역할 수 있고요. 그것을 바울은 연이어 등장하는 어구 속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지식과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는 것을 바로 뒤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다시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13절에서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도달하는 것. 사실 이 세 개가요, 다른 것이 아니고 바울에게서는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믿음에 있어서 유니티를 가지게 되어지는 것,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신앙인이 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 이게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교회의 리더, 목사라고 하는 저 같은 목사를 그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고요. 이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직책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은 일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교회의 선물이군요.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 가면 거기는 목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목사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바로 그런 일을 위해서 목사가 교회에 선물로 주어졌으니까 그 일이 완성되는 시점에서 목사라고 하는 직책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들이 만나면 박 장로님이 저를 더 이상 이강태 목사라고 부르지 않게 되겠죠. 목사가 의미가 없는 세상이 되어져 버릴 테니까. 주님은 이렇게 교회의 목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목사를 선물로 허락해 주신 데는 매우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 번역으로 12절을 읽겠습니다. 목사들 왜 주셨다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개역 개정을 보면 온전함 이렇게 이제 번역해 놨죠. 근데 이 온전함, 저는 틀린 번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하는 이 온전함이라는 무슨 의미의 온전함이냐면 준비시키는 온전함입니다. 그러니까 준비시키기. 영어로 하면 equipping. 그래서 많은 영어 번역본들이 이것을 온전함을 equipping이라고,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뭘 위한 준비일까요? 봉사의 일. 개역개정은 봉사의 일. 그래서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디아코니아, 아주 유명한 헬라어 말이죠.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물론 봉사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서신 곳곳에서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봉사라는 말보다는 사역, 즉 미니스트리라는 말로 훨씬 더 많이 번역되어졌습니다. 저는 문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봉사라기보다는 미니스트리를 나타내는 사역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주셨습니다. 뭘 위해서요? 성도들을 잘 준비시키기 위해서. 성도들이 뭘 하기 위한 준비입니까?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사역자가 누구죠? 사역자 누구죠? 성도들입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보통 사역자 그러면 딱 누구로 생각하죠? 예, 담임 목사. 저 같은 목사들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스스로 뭐라고 많이 부르시냐면 종종 평신도.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볼 때 상당히 캐톨릭적인 개념입니다. 사제와 사제가 아닌 사람들을 구분해낸. 저는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에 근거해서 그런 개념이 별로 건강한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자가 아니고 누가 사역자죠? 여러분들이 사역자시라고. 옆에 보세요. 사역자 얼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성도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사역자입니다. 그럼 목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 사역자를 준비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분들이 뭘 하게 해요? 사역을 잘 하시게 해요. 여러분들이 사역을 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굴 준비하셨어요? 목사를 준비하셨다고요. 교회 리더, 말씀의 사역자들을 준비하셨다고요. 뭐 하기려고요? 여러분들 잘 준비시키셔서. 그 준비는
사역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러면 사역을 위한 준비를 잘 하는 것을 바울은 12절에서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결과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 이걸 본문 문맥에서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워서 진정한 의미의 샬롬의 승리를 만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세워놓은 게임 플랜이 뭐죠? 저 같은 목사들을 준비하셔가지고 교회에다가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는 뭘 하죠? 성도들을 잘 준비시킵니다. 제가 우리 강문규, 이민재 집사님, 최재튼 집사님 같은 분들을 잘 시키셔서 뭘 하게 해야 되는 거죠? 사역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뭘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게임 플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사역하겠다고 막 뛰어다니는 거는 아까 제가 축구로 비유하자면 지금 손흥민이 뭐 하겠다는 거죠? 스위퍼 시키는 거랑 지금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이 게임 플랜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자기에게 주어진 롤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물론 제가 그것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뭐래도 목사가 해야 할 일은 뭐 하는 겁니까? 성도를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뭘 위한 준비요? 사역을 위한 준비. 그 사역을 위한 준비가 잘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 가운데 잘 세워지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승리가 이 땅 가운데 분명한 모습으로 구현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바울은 저 같은 목사가 그러니까 성도들을 잘 준비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도대체 준비시킨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울은 14절과 15절에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가 번역한 것으로 14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준비, 목사들이 해야 할, 성도들을 준비시켜야 할 그 준비가 무엇인지 그 컨텐츠,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그 내용을 14절, 15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잘 보면 이 준비라고 하는 것의 그 내용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우리가 더 이상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현혹되어 온갖 교훈에 요동치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뭘 주셨다는 거예요? 목사를 교회에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해야 할, 그러니까 중요한 일은 성도들을 뭐 하는 거죠? 말씀의 진리로 잘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깨달아서 잘못된 가르침에 요동하고, 여기서 이미지는 그거예요. 배가 파도나 바람의 가운데 있으면 막 흔들리잖아요. 딱 정중앙으로 원래 계획했던 그 길로 가지 못하고 흔들리게 되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뭘 주셨다고요? 목사들을, 교회 리더를 주셨다고요. 그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목사들을 교회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역할은 이렇게 저는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만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목사는 무엇보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훈련시켜서 그들이 거짓 교훈에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목사를 뭐라고 부르고 싶냐면 말씀의 사역자. 자, 그러니까 저는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저 성도입니다. 여러분만 성도고 저는 성도가 아닌 게 아니고요. 저도 성도입니다. 거룩한 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저도 성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똑같이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들과 구별되어지는, 분리가 아니라 구별되어지는 롤을 하나 더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은 사역을 하시는 분이고 저는 어떤 사역을 하는 사람이죠? 저는 말씀의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목사로서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왔을 때 제가 저를 소개하면서 저는
목사로 저를 소개하는 것보다 제가 뭐라고 저를 소개하기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말씀의 사역자.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본문에 근거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 그게 제가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게임 플랜을 그렇게 짜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뭘 해야 돼요? 제가 이 말은 나는 말씀만 가르치겠습니다라는 말의 의미가 추호도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성도이기 때문에 저도 성도로서 해야 할 다양한 사역들에 관여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사역을 까먹고 다른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건 우리 공동체가 승리를 이루는 방식에 있어서 매우 멍청한 일이 될 겁니다. 그렇죠? 손흥민은 뭘 해야 되죠? 골을 넣어야죠. 골을. 그래야 경기에서 이기죠. 이게 하나님의 게임 플랜이라고요. 그러니까 목사인 저는 다른 그 어떤 사역도 다 중요하고 귀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시는 사역에 저도 참여합니다. 가서 지난 목요일 날도 가서 그래서 사역에 참여하고 왔어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도 하지만 저에게 주어진 가장 고유의 중요한 사명, 즉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갈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걸 제가 잘 살펴야 합니다. 바울은 15절에서 말씀의 사역자들이 감당해야 할 역할을 보다 더 긍정적인 언어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개역개정은 이걸 지금 뭐라고 번역했냐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요 지금 여기서 참된 것을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바울 서신 신약성에서 딱 2번 사용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한 번, 그리고 지금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이 딱 2번 사용하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진리 말하기입니다. Speaking the truth. 진리를 말하기. 근데 저는 이 이야기가 진리를 말하는 것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진리를 당연히 행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개역개정의 번역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저는 이 번역은 잘된 번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원래 바울이 말했던 직역이 뭐냐라는 것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해야 할 역할은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분들이 진리를 분별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진리를 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제가 이거는 분명하게 고쳐갈 겁니다. 복음을 우리 성도들의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 하트포드 지역에 있는 어떤 분이 우리 김영원 장로님에게 장로님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복음이 뭡니까 장로님? 이렇게 질문하시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딱히 내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별로 용이하지 않다고 하는 것 저희들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복음이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언어를 내 말로 소화해내서 다이제스트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왜 그런 일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에게 내가 왜 그런 일을 한다라고 설명할 수 없다면 저는 이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분들이 진리를 분별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하고 궁극적으로 그 진리를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합니다. 저는 이게 목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15절에서 그것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남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남.
그러니까 목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진리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고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낼 수 있고 그것을 자기의 말로 진리를 표현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살아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가는 것.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해야 하는 일이죠?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죠. 이게 제가 해야 할 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있는가? 어떠십니까? 잘 훈련받고 계십니까? 저는 선한 일, 특히 이렇게 주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샬롬의 승리를 세상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훈련 없이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훈련 없이 선한 일에 아름다운 승리를 거둘 수 없습니다. 게임 플랜도 잘 알고 있어야 하지만 그 게임 플랜에 맞춰서 선수들이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감독이 축구 선수들 경기에 내보내면서 게임 플랜을 잘 설명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수가 게임 플랜이 뭔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선수는 아무 생각 없이 90분 동안 운동장을 뛰어다니게 될 겁니다. 팀원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요.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건 도움이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됩니다. 그 게임 플랜대로 정확하게 움직여야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할 일이 뭡니까? 내가 말씀의 훈련을 잘 받고 있는가? 저는요? 내가 말씀의 훈련을 잘 하고 있는가? 피차 이 고민을 서로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분명하게 이 세상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해 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한 말을 가지고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샬롬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분명한 게임 플랜을 세우셨습니다. 그 게임 플랜이 무엇입니까? 일단 저 같은 목사를 교회에 주신 겁니다.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같은 세임 챕터에 있지 않으면요, 계속 또 딴 얘기 하시는 분들이 등장합니다. 목사를 하나님이 교회에 왜 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뭐를 위한 준비입니까? 사역을 위한 준비.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죠?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해주세요. 당신은 사역자입니다. 네. 여러분은 사역자예요. 제 얘기가 아니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이 사역자예요. 사역을 하는 사람이 사역자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목사를 성도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그 준비는 사역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럼 제가 해야 될 준비는 뭐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말씀의 사역자예요. 여러분은 사역자, 저는 말씀의 사역자. 그래서 목사는 말씀으로 성도들을 준비시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몸이 아름답게 세상 가운데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 교회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세워놓으신 승리를 위한 게임 플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치열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성도들은 누구를 잘 따라 주셔야 돼요? 왜 얘기 안 해주십니까? 누구를 잘 따라 주셔야 되죠? 예, 말씀의 사역자를 잘 따라 주셔야죠. 저는 말씀의 사역자로서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그 일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일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시고 따라와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문맥에서? 제가 말 안 할래요. 여러분의 입으로 말씀하세요. 제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말씀하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훈련 잘 받으라고요. 여기에 아이들이 이미 학교를 다 지나가고 장성한 분도 계시고 뭐 연령대에 따라 아직 이제 학교를 가야 될 아이들도 있고 학교를 열심히 다니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 하기를 기대하시죠? 이순환 집사님 어떠세요? 네. 제가 이렇게 가끔 훅 들어가잖아요. 뭐 처음 있는 일도 아닌데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에린이랑 훈이랑 제인 공부 잘했으면 좋겠죠? 공부를 잘하려면 뭘 해야 할까요?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잘하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도 해야죠. 그러나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잘하려면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 무슨 중요한 시험이 있다고 해가지고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얘네들이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의 은혜로 시험 잘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한 번도 기도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 아이에게 독이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늘 기도한다고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해 주십시오. 뿌린 대로 거두게 해 주십시오. 뿌리지도 않았는데 좋은 거를 거두면요, 그 아이는 열심히 앞으로 뿌리지 않게 되어지고 요행을 부리게 되어집니다. 그거는 그 아이를 위한 축복이 아니고 저는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일생을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적게 뿌렸으면 어떻게 거둬야 돼요? 적게 거둬야죠. 많이 뿌렸으면 많이. 근데 때로는 많이 뿌렸는데도 우리가 실수해서 적게 거둘 수도 있으니 하나님, 많이 뿌린 거 실수하지 않고 잘 거둘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뿌린 대로 거둘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세상이 생각하게 돼요. 아니, 자기는 뿌리지도 않고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뿌렸는데 그 옆에 있는 뿌린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더 많이 거둔다면 예수 안 믿는 저 바깥에 있는 분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도둑놈 같은 집단들이 있나. 그 사람의 눈에 눈물 나고요, 그 사람 마음속에 피멍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린 대로 거둬야죠. 뿌린 대로 거둬야죠. 그래서 적게 거뒀을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더 성실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게 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제가 참 이해 안 되는 게 교회 성도들, 제가 지금 저희 교회에 온 지 1년하고도 반이 훌쩍 넘어갔거든요. 주님의 은혜로 제가 볼 때 제 사역을 지금 저희 교회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대략 올인올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냥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생각이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사역자로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를 따라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진리의 말씀을 살아내서 말하고 살아내서 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일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제가 처음에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금요일 날 성경 공부한다고 그랬더니 한때 막 많이 모일 때 한 50명 가까이. 제가 장로님들이 되게 익사이팅 하셨어요. 우리 교회 생기고 처음 있는 일입니다. 금요일 날 이렇게 50명씩 가까이 온 건 처음 있는 일. 근데 지금은 약간 그 피버는 세틀 다운 된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상식을 가지고 있고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훈련받고 그 말씀을 통해 진리를 분별해내고 진리를 내 말로 표현하고 그 표현한 말을 삶으로 살아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일은 여러분이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성도라면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기독교의 복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시리어스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면 어느 누구나 다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저를 좀 돌아보겠습니다. 더 잘할 수 있기 위해서 저를 좀 돌아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누구를 돌아보셔야 되죠?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를, 교회로서 함께 승리를 거두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세워놓으신 게임 플랜입니다. 그 게임 플랜대로 잘해야 우리는 승리를 누리게 되는 거죠. 교회가 그냥 심심해서 성경 공부한다고 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사역자들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가는 과정들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잘 가져가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일들 통해서 이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저는 예배가 지난번에 에베소서 관점에서 축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이 귀한 일에 합당하지 않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 승리에 동참하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해서 그 귀한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은혜를 다시 재생각하고 리비짓하고 그런 하나님의 합당한 이름에 합당한 찬양을 돌려드리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려야 할 승리를 여기서 그 축제를 이미 만끽하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게임 플랜대로 승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저희들이 설교로 할 수 없는 내용들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더 깊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기도와 소그룹과 다양한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배운 진리들, 머리만 커지는 진리가 아니라 그 진리를 어떻게 내가 말하고 말한 진리를 어떻게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질 때, 이런 몸부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계획하신 게임 플랜대로 승리를 이 땅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 이런 게 없는데 승리를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게임 플랜대로 함께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몸부림이란 다시 강조하지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시는 일입니다. 이제 오셔도 괜찮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오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게임 플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살아내고 그리스도까지 자라남을 통해서 교회를 통한 그 분명한 승리를 함께 경험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